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115편, 이 말씀은 원래는 시편 113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18편까지 묶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애굽 찬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살펴보면 이 찬양들은 유월절날 식사 전후로 불렀고 시편 113편부터 114편은 식사 전에, 그리고 시편 115편부터 시편 118편까지의 말씀은 식사 후에 불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애굽을 급하게 탈출하는 그 은혜로운 상황을 일부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편 113편부터 118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15편의 말씀을 직접 찬양하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말씀들은 출애굽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이후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 이 찬양의 시들이 본격적으로 수집되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탈출 사이에는 약 800년에서 9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사를 공부할 때는 이 800년 전부터 900년 전의 사건들을 배우고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 옛날 그 당시의 사건의 해결책을 오늘날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차이만큼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념의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 두 탈출기에는 오랜 세월의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후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본문의 찬양을 통하여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의 영광은 모두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115편의 찬양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편 115편의 기자는 1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과 헛된 이 세상의 죄를 즐겨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이 백성들을 이방 땅에 비참한 종이 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 백성들을 쉽게 배반하거나 유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또 거짓을 약속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인이 되어버린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실한 말씀을 남기십니까?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려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셨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나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진실한 말씀을 전하시고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며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셔도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돌이킨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갖 대적을 일삼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손길에서 건짐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성읍은 이제 막 중건된 예루살렘 성벽뿐이고 그 안에는 이방 사람들의 신전에 비해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과연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은 맞을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의심을 가진 어떤 백성들은 이방 땅에 자기 아들과 딸들을 장가와 시집을 보내며 미래의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처럼 자기 동포를 노예로 삼고 고리대금을 일삼아서 현재의 안락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마냥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의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짓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하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도 그의 계획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고 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도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언급된 이 하늘이라는 장소는 무엇이든 계획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늘은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반대로 본문의 찬양의 저자는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상들의 헛됨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여기는 우상들에게 온갖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면류관을 씌우며 그들을 보좌에 앉히며 경배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달고 그들에게 눈을 달고 귀를 달고 코를 달고 손을 달고 목구멍을 달아서 그들의 소망을 위하여서 일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일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상들은 진실한 말씀만을 전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우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해 보이지 않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사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심을 잠재우실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찬양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의 발에 맞추어 요구에 맞추어 그들의 풍습에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써놓고는 우리가 받은 시련은 대리석 위에 새겨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어보지도 않고 흘러가는 모래 위에 써놓았지만은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깨지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대리석 위에 써놓으며 마음에 담아두었지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들에게 귀와 눈과 입과 손과 발을 붙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라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와 눈과 입과 손과 발을 붙여 우상을 섬긴다면 당장의 소망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도 동정하면서 환영하면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실제적인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진실을 놓쳐버리고 다시 우상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까요? 함께 오늘 본문 중에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지켜 한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고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움이라는 단어는 에체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보통 도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져서 동맹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며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을 버려둘 수 없는 그런 동맹의 주체, 동맹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의 동맹이 되어주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나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듣고 배우며 가르칠 때 생기는 것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법칙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고 익힐 때 우리는 어쩌면은 배움에 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 말씀의 엄격함에 반발하면서 불순종의 마음이 싹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 강리성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며 신실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동맹이 되어주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면서 거룩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의미 없이 여기며 대적하겠지만 17절의 말씀은 그 비웃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단언합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참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따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버린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지 마시고 생명의 셈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되시어 우리의 동맹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데 다시 세상의 시험을 받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이시요 방패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며 따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남은 한 주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